한 곳 더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누가복음 23장 34절. (34절부터) (38절까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 십자가의 곁에 있는 자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 쪽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가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렸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잡혔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22장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보면 22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날이 새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날이 새매, 날이 샜다, 그러죠. 그들이 이제 공회로 끌어들이죠. 자, 시간을 따지자고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이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날이 새면서부터 시작하는 이 재판관들의 모습들, 참으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사건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공회로 끌어들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법정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사형시켜 달라라고 로마 법정에 고소하는 증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22장 6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예 그들에게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어떤 시비거리 찾아다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에다가 그냥 답을 그냥 주어버리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지위를 가진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은 그래도 대제사장이고 그래도 큰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인데 거지같이 생긴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증거 필요 없다. 끌고 가자. 그래서 이제 23장에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무리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또 그러자 빌라도에게서 이제 빌라도도 그에게서 뭐예요? 죄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 하는 말을 보고서는 그럼 헤롯의 관할이구나.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도 그에게서 이제 죄를 찾지 못해요. 헤롯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죠. 사형에 처할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데 그도 역시 죄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자, 제사장 안나스는 그를 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야바는 또 빌라도에게로, 빌라도에게서 또 헤롯으로, 헤롯에게서 또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지연되어지고 시간이 지연되어지고 그들은 이렇게 해도 뭘 하지 못하더라? 그를 사형에 처할 죄의 몫을 찾지 못하더라. 그런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형에 처한다든지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죄는 반역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반역, 로마의 반역한 모의를 조장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누가 다 떠나는가 하면 제자들이 다 떠나요. 아니요, 제자들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다 도망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도망가도록 허락을 하죠.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죠? 피하게 해달라고. 내만 잡혀가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자들을 피하도록 해줘요. 왜요? 그것을 폭로시키는 거죠. 인간의 그 속성. 인간의 속성. 자기만 사랑하는.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 빌라도가 드디어 이런 말을 하죠. 그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으니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해요.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죄를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에요? 빌라도의 생각 속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온 것이고 그냥 미워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풀이를 해서 원한을 풀어주는 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을 놓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 그들 앞에 내놓죠. 누구죠? 바라바죠. 그래서 바라바를 내놓게. 이 사람을 너희들이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 사람을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바라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혀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풀려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그 바라바는 정말 반역한 죄인이거든요. 강도라 그러거든요. 아주 밀란을 일으켰던 강도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밀란을 일으켰던 강도라는 말 자체가 로마에 대적해서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영웅이에요. 그러나 그가 강도예요. 그래서 그를 놓아주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죄 몫이 없는 이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둘 중에 하나 누굴 놓아줄까? 라고 했더니 그들은 다 누굴 놓아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하지만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고서는 이제 그를 넘겨주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해줘요. 자,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림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딱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구레네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예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 뭐 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도록.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억지로 맨 십자가라고는 하지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못해요. 예.
요한복음 1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는 조금은 억지스러운 일, 그렇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떤 십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구레네 시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역사를 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와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고 바울이 기억한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놀랍게도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힙니다. 이건 또 무슨 그림입니까? 두 강도, 그 가운데 예수가 누가 되는 거죠? 강도의 두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세상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은 흉악범이에요. 로마에 대적하고 로마를 전복하려고 했던 정치범들, 어떤 면에서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이죠. 그 가운데 예수가 그들의 대장으로 서 있는 모습,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세상의 역적.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6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들이 다른 왕을 섬기는 자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라는 거죠. 일반적인 각도에서 보자고요. 일반적인 각도에서 보면 일평생을 강도로 산 사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밟고 일어섰던 자, 그들이 강도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가? 그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이 지금 제가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7절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자, 강도들 가운데 있는 십자가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들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같이 포개 보세요. 요한복음의 두 강도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건은 다른 성경 속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그 순간에다가 뭘 넣고 있는가 하면 지금 강도의 사건을 넣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의 사건을 거기다 놓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자리에다가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에게 둘러싸여 있는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두 사건 다 있었던 일이에요. 강도도 있었고 그 주변에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들도 있었어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사건을 이렇게 포개어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병렬 관계로. 성경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그 사건 속에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죠? 약복강 속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죠. 그 다음부터 그는 그때부터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중간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도뼈 부러지는 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그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그림도 역시 그런 거예요. 강도들 사이에 있는 예수와 마리아들 사이에 있는 이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면 거기 주변에 있는 여자들의 이름이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죠. 이모 이름은 안 적혀져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리아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고의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뿌리를 찾아보면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 그러면 우리 기억나는 거 있죠? 마라의 쓴물, 그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도착한 장소. 물을 발견하고서 보는데 마시려고 그러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줘요? 한 나무를 가르쳐줘서 그 나무를 쓴물 가운데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세속적으로 보면서 상징적으로 보면 뭐예요? 문제 해결로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문제 해결로 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만능 열쇠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아니요. 영적으로 보세요. 그건 뭐죠? 쓴물이었던 자가 단물로 신분의 변화, 강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이런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그림이 룻기서에 나오죠. 룻기서에도 동일한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룻기서에 그 행복을 찾는 비결이 아니고 과부가 행복 찾는 비결이 아니고 그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얘기예요. 처음 등장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나오미지요. 자,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이 기쁨, 희락, 은혜,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가요. 가서 며느리들을 다 얻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죽고 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과부들만 남아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친구라는 뜻이고 오르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돌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친구가 되어서 돌아와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올 때 동네에 돌아오자 그들이 야 나오미가 오는구나 라고 말하자 야 기쁨이구나 희락이구나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나는 괴로움이라. 그렇죠? 쓴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부터 두 여자가 한 여자처럼 나와요. 그리고 룻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보아스가 나타나죠. 예.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보아스는 친족이라는 뜻이고요.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복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나타나서 이제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데 룻이 결혼을 하는 그 사건 속에서 룻이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요, 룻기서 4장 17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서 4장 17절은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마라였던 나오미죠. 그죠? 사실은 그가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사는 거죠. 거기에 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복된 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 주변에 다 마리아만 있어요. 그 가운데 세워진 나무, 그가 보아스고 그가 이제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나무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뭐가 돼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는, 바로 말하면 그들이 아들이 되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 아주 재미난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고 가시죠.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그래요. 성경 속에서 가끔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을 아예 거기다가 어머니 보소서 이렇게 썼는데 아니요. 여긴 여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 속의 여자는 뭐 어떤 자가 여자예요? 씨를 가지지 못한 자예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 자가 다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 한 자예요? 부정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또 한 번,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 속에서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님 또 한 번 그런 얘기했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가 누가 되는 사건인가 하면 아들이 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거예요. 씨 없던 자가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씨를 가진 자를 성경은 뭐라 그런다?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5장에서도 그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들이 되어지는 그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꽂혀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함께 지고 가도록 선택받은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하셔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예.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육체에 채운다. 교회인 성도들에게 채운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며 그 일을 언제 이루시고 있다고요? 모든 역사 속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과정, 저주받고 심판받음의 극적인 상황이 다 그의 몸에 채워지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는 무엇 때문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에게 오는 심판이에요. 타락한 자들, 죄인들에게 오는 형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스러워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이 세상, 옛사람들의 생활, 이건 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나면서 그 속에서 이 의미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이 의미를 모르고 가는 자들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반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몸의 채찍에 맞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의 부분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온몸의 채찍으로 맞으시죠. 저주예요.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저주의 홍수, 그 비를 방주가 다 맞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에 그 저주의 채찍을 다 받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발로 지은 죄,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죄의 장소를 다녔던 그것 때문에 그 두 발에 엄청 큰 대못으로 박히죠. 우리가 손으로 지은 그 죄, 그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우리가 머리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찢겨져서 선혈이 흘러내리죠. 이런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흘리죠. 그렇습니다. 이게 죄값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저주를,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 고난에 다시 한번 동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머리로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손으로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가, 발로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가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라를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강도들을 낙원에 이르는 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저주의 채찍을 맞으셨고 심판의 못에 박혔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 고난과 그리고 옛사람 벗겨내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거친 자들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진정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피하여 도망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완성되어질 수 있는 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발견하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이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